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몰려와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빛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사단이 어떤 가라지를 갖다 뿌리냐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가라지를 갖다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 성삼위 하나님을 채우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채운다는 것은 채울의 비밀인데, 그러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 제가 잘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마음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냉철해야 되고,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채율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가 월등할 수 있지만,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치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치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과 관계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지 머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냥 알고 인지하는 거지만, 제가 우리 박사장님한테 머리가 가요, 제 머리가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할 때 제 마음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연결돼야 되냐면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원한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도 마음의 자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믿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뭘까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노력해요. 11도도 잘해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그러면 저분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 확신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결단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확신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 인생 속에 흔들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 거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흔들려요. 결단은요? 결단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제가 새벽에 적어도 제가 교회에 4시 반 정도에 도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전에 4시까지 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4시 반까지 오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제가 5시 반쯤에 도착했어요. 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오셔야 제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11시 넘어서 오셨는데 알람을 들어도 못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려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확신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 아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근데 어디서 성취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예수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인도한 게 아니라 끌고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끌려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까지 끌려간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인간이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끌고 간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갔는데 끌려 당했는데 그걸 그 끌려 당함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서 나간 게 아니라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인생을 계속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냐면 끌려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도 불신앙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는 어떻게 됐죠? 홍해라는 바다가 물이 벽으로 세워졌어요. 벽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은 완전히 말랐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마른 땅을 건너고 옆에 그 물로다가 벽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운 게 맞죠. 두려웠죠. 그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거길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건넌 다음에 15장에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또 불신앙이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그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두려운 마음으로 건너는 그것조차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여러분 그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유월절의 언약과 약속은 어디까지 가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가나안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땅,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유월절 안에 체결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월절의 그 언약을 누가 이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계속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불신앙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월절로 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성실함을 가지고 그 유월절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 공평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은 여러분 단순하게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운자가 되어지는 그 수준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효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는 정상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려움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근거되고 십자가만 근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절망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끌려가고 끌려감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저와로부터 오는 어떤 결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갔다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닷가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끌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뒤에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진 상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는 뭐죠?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홍해로 몰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성실도 죽이는 거예요. 나의 확신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이 홍해예요. 우리를 완전히 삭제시켜서 누구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의지와 열심에 끌려가고 홍해에서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끌려가는 동안 우리에겐 고난이라는 것도 오고 두려움이라는 것도 온다. 그 고난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돼요. 그것만 우리에게 근거가 됩니다.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 두려워도 괜찮아요. 아멘. 낙심이 와도 괜찮고 절망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가는 그 손길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 근거가 바울 자신이 아니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었고 죽음의 땅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채워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을 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빛이 채워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생명의 빛이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홍해는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삭제하는 홍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빛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 피입니다.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빛의 역사예요. 우리는 빛으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눈이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빛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빛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옥합이 중요한가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중요해요. 내 옥합이 깨지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임하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가 나타나려면 뭐가 깨져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를 계속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허를 채우려고 일하시면 안 돼요. 일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 학동교회 있을 때 주일 저녁이 딱 되면 제 마음에 안도가 드는 거예요. 어떤 안도가 드냐면, 다 끝났구나, 오늘 다 했구나, 이런 안도. 그러니까 일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주일 저녁에 여러분 기뻐야 되는데 공허해요, 되게. 왜 공허하죠? 일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어제 7번 말씀을 전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 7번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일한 게 아니라 채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예수가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기 때문에 일하러 가면 너무 힘들 텐데, 제가 어제 7번 말씀 전했는데 7번 말씀 전할 때 전하고 마지막에 저녁 때 말씀 전할 때까지
그 기쁨이 제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있죠. 일하는 거하고 예수로 채우는 건 너무 틀려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흑암운동 공고가 와요.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이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홍재영 장로님하고 지두현 분이랑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어제 영접했는데, 그분 손 붙잡고 영접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영접을 안 했어도 제 안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영원히 돌아올 만큼 기쁨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나 같은 게 오늘도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를 말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채워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셔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채우는 거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일이 되어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어제 비전스쿨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제 늦게 끝났는데 저희 아버지도 11시간 넘게 오셔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어제 그 비전스쿨이 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내가 생명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치유되는 거죠? 전하는 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전하는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나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자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도 치유가 되어지고, 증거하는 자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회복되어지고.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갈망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의 시작은 갈망이에요. 갈망. 아멘. 주님이 내게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언제 일어나냐면, 내 안에 흑암, 혼돈, 공허가 발견될 때예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발견될 때 정말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해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해요. 아멘. 제가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오려고 매일 애를 쓴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어제도 7군데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중간에 배령안의 생리선장 외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구하고,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교는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 예배의 메시지를 어디서 구하고 가냐면, 이 새벽에 대해서 구하고 가요. 네, 오늘 저녁 메시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틀을 주셨어요. 그 틀을 제가 여기다 그 컴퓨터 정리해 놓고 또 그 틀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갈망이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을 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을 때, 비로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게 하고 있어요. 갈망하게. 절망도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게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자리가 아직도 있다면 빛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